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89편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단 한마디의 찬양을 하더라도 라는 제목으로 이준영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온 마음을 다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을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오직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89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도 시편에서 이렇게 좀 긴 시편들이 상당히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긴 시편은 119편이죠. 제가 계속해서 이제 끝날 때까지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매일매일 또 주일마다 이렇게 또 살펴보면서 말씀을 진행하겠다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119편은 몇 번에 걸쳐서 할 거냐고. 다 정해져 있다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긴 시편들이 119편 말고도 또 있는데 몇 시편들이 굉장히 긴 절들을 가지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89편입니다. 89편이 오늘 52절까지 읽게 되었는데 52절까지 읽었으니까 상당히 긴 시편이죠. 이 시편을 누가 썼는가 하면 그 에스라 사람 에단이라는 사람이 썼다고 표제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두둔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그 선택한 그 추측 중에 하나는 열왕기상 4장 31절에 그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4장 31절에 그는 솔로몬이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여기에 예스라 사람 에단이라는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니겠나? 비슷하잖아요. 예스라나 에스라나 비슷하지 않겠나?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지혜가 왜 여기서 갑자기 등장하나 하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누구보다 지혜로운가? 에스라 사람 에단보다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솔로몬이 나타나기 전까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기 전까지는 당시에 상당히 지혜로웠던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받들고 또 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사람이 마스길을 지었는데, 마스길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교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노래나 시를 가리켜서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단순히 자신의 어떠한 감상, 느낌을 시로 적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교훈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을 가리켜 마스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에스라 사람 에단의 마스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갑자기 솔로몬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을 비롯해서 고라 자손의 등등 여러 사람들의 시편 중에
갑자기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만든 시가 나타나 있는데 이 시에서 말하는 것은 과연 뭘까? 왜 이렇게 긴 시편이 이 속에 들어가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죠.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교훈하고자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 시편을 쭉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있고요. 혹시 궁금하시면 라이트 앤 딜라이트 하이브리드 3.0 교회의 묵상의 부분에 들어가셔서 이 앞절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서 사람들을 교훈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정리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가. 여기에 나타나는 이 시편 89편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단지 다윗이라는 사람이 언급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내용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가 언약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을 생각할 때, 특별히 신학적으로 볼 때 언약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또 다윗과 맺으신 언약, 이 언약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과 그 중요한 그 모멘텀을 갖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 다윗의 언약을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가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은 어떻게 지켜지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 수 있겠죠. 우리도 언약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해 주셨죠. 약속해 주셨죠. 믿으십니까? 무슨 약속을 해주셨나? 무슨 약속을 해주셨어요? 물었으면 대답을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서소로 인도하실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등등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딱 나타나셔서 자 가자. 손 붙잡아. 나랑 너 오늘 하루 종일 함께 사는 거야. 물론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게 없을 때에도 좀 우리 삶이 좀 갑갑하잖아요. 안 그러신가요? 갑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야.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는 그것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없이 날마다 무슨 기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적이 나타나면 참 좋겠고 저도 그러면 참 좋겠지만 사실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한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맺으셨는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것을 알아가는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89편을 오늘 저와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지만 이 앞에 부분을 잘 읽어보시는 것은 무척 여러분의 믿음에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셨는데 그 약속을 파기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사람을 어떻게 책망하시는지, 죄를 범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벌하시는지, 특별히 지도자가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지, 그 일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가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시편 89편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약 정리만 가지고 살면 실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있으려면 제가 요약 정리해드린 거 말고 여러분이 직접 본문을 읽으시고 직접 묵상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죠? 예.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 시간 조금 있을 때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긴 시편이지만 쭉 읽어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쭉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한번 쭉 상기해 보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척 도움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이 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살펴보지 않고 뒷부분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중간에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기에 몇 절만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9편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으셨습니다. 왜 찾으셨어요? 기름 부으시라고. 왜 기름 부으셨어요? 예? 아침부터 왜 자꾸 공부시키냐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이유는 그를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죠. 기름 부음을 한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행위입니까? 왜 기름을 붓습니까? 기름이 남아서? 그저께 추석이라고 제 딸이 파스타를 해주겠다고. 추석 때는 파스타지. 그러면서 파스타를 해주겠다고. 그렇죠. 추석 때는 파스타를 먹어야지. 예, 파스타를 하는데 이렇게 명란, 드라이드 토마토, 등등을 마늘하고 넣어가지고 파스타를 했는데 파스타가 이렇게 좀 뻑뻑해요. 왜 뻑뻑하냐 그랬더니 기름이 모자라대요. 올리브 오일이 모자라서. 그래서 그럼 내가 숨겨놓고 먹는 트러플 오일이 있으니까 그거라도 더 부어. 그랬더니 자기는 트러플 오일이 싫대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기름이 모자라대요. 그러면 기름이 남아 돌면 기름을 아무 데나 붓습니까? 그거 아니죠. 기름이 남아서 붓는 게 아니라 왜 붓죠? 누군가를 선택해서 세우기 위해 붓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붓는 그 직분들이 있지요. 어떤 직분들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사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분이잖아요.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는 그 말의 뜻에는 이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뜻이 함께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선택은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를 사용하기 위해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받으면 그에게는 굉장히 큰 책임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왕이면 왕으로서, 선지자면 선지자로서, 제사장이면 제사장으로서 그들이 행하는 직분이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여 나가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직분을 행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너를 내가 선택해서 세웠다라는 의미로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책임뿐만 아니라 권세도 그에게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권세가 있고 또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권세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의 권위,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자신이 이 권력을 다 가지고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89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단호하게 경고하셨죠. 30절부터 32절까지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고 그랬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않고 백성을 괴롭게 하고 백성에게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서 압제하는 일만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겠다. 회초리로 다스리시겠다. 채찍으로 다스리시겠다.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도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요? 그를 고쳐서 그를 회복시키고 그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다니.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나 이제 하나님하고 별 관계 없어.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내가 오늘 책망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죄악을 범하는데도 아무 것도 별거 없네? 하나님은 나를 안 보시나 봐. 괜찮아. 나 마음대로 살아가도 되겠어. 이렇게 살아가던 수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시고 다스리실 때 하나님이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함을 나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결국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오늘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파기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내가 너를 책망해서라도 너를 돌이켜 놓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더 이상 하나님도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 이상한데? 하나님 참으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이 기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참고 계시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은 영원히 참지 않으세요. 끝날 때가 있으세요.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으세요. 더 이상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고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과 맺으신 언약을 파기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리셨을 때 누가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는 아무 언약을 맺지 않으셨나요? 그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명하신 것이 있었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때는 파기해버리시는 거예요.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끝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상태가 되어서 당하는 그 고통을 그 지도자가 당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지도자가 당하는 고통이 지도자에게만 향합니까? 그러지 않죠. 지도자가 잘못했으면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지도자가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들을 해나가면 결국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가르치고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그 책임을 가진 사람이,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에게 수치와 고통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백성이 또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일들을 보고 있었던 이 지혜자 에단이 이 시를 써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어떻게 언약을 맺으셨는지 아니? 다윗이 조금 잘못을 범하고 다윗이 큰 잘못을 범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그는 돌이키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교훈을 남겨주기 위해 이 시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단지 교훈만 사람들에게 전하고 자기는 나는 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에단이 아니었죠.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심판하시면 인생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게 다 무너져 버리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6절부터는 그 탄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도 겪고 있는 듯한, 자신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마음들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데 모든 것들을 불붙듯이 그렇게 불과 같은 진노로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7절에서는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는 정말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 허물어져 버리는 인생을 바라보면 인생이 참 허무하게도 창조가 되었다, 그러한 마음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인생이 허무하다. 전도서를 썼던 코엘렛이 그 또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그 지혜의 모든 것들을 말해주었던 그 지혜자가 헛되다고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도 또 헛되다, 헛된 것도 또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요? 그냥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라도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가 누군지 기억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지금 내가 먹고 살 때 중요하지, 누가 어떤 영웅적인 일을 했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내 집값이 올라가는 게 중요하지. 세상에 뭐가 정의롭고 뭐가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다 그런 거예요.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허무하게 창조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무한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해 아래의 세상에 사는 것들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것 같지만, 지금 누리면서 너무 좋은 것 같지만 그냥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심판을 당하건 안 당하건 그거는 다음 일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얼마나 허무한 일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이 허무한 것이다. 지금 아멘 하셨잖아요. 이 아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시잖아요. 왜요? 허무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속으로 하셨죠? 네, 속으로 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제가 설교 본문 뒤에 바로 나오는 본문에 뭐라고 써 있나 하면, 이 허무한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허무하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아. 아무것도 나에게 허무한 것 가지고 나한테 말하지 마. 나는 그냥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 거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떻게 살면 이렇게 허무해지는지를 아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그럴 때 우리가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알고 있는 사람은 참 고통스럽게 삽니다. 왜요? 그걸 아니까. 저 사람들이 제발 좀 허무한 인생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왜 저렇게 허무하게 살지, 저 사람들?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아니까. 그리고 내 자신의 삶이 허무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아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이 참 버겁습니다. 왜요? 세상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세상은 다 쉽게 살잖아요. 야, 그냥 살아.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다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건데 좋을 때 좋은 거 하고, 싫으면 관두고, 어려우면 그만하고, 그렇게 쉽게 살자. 제가 최근에 대사 연습하던 게 있는데,
그런 대사가 있어요. 우리 나쁘게 살자, 나쁘게.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영화에 나오는 대사를 제가 연습을 한 건데, 그거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지금? 저는 한 번도 나쁘게 살려고 마음 먹어본 적이 없는데, 연기를 하려니까 나쁘게 살자. 근데 세상이 그래요. 야, 너 뭐 좋은 거 추구하며 사니? 뭐 의롭다고, 네가 뭐 그런다고 이름 나니? 그냥 지금 돈 벌 일이 여기 있으니까 그냥 돈 빨리 벌고 다 끝내면 돼.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면 그냥 나쁘게 살자. 그러는 거예요. 에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르치기가 얼마나 버겁고 힘들었겠어요. 야,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제발 좀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너를 왜 기름 부으셔서, 너를 왜 세우셔서, 너에게 왜 이런 직분을 맡겨주셨는지 좀 잘 알고 살아야지. 그런데 이 에단의 탄식이 상당히 이제 좀 굉장히 노골적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아주 더 진해집니다. 49절.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의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님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 탄식이 도를 지나쳐서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끝까지 인자하심을 남겨놓으신다면서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것 다 어디 있습니까?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그 불붙는 진노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인자하심 좀 생각해 보셔야죠. 어디다가 놓고 오셨는지 좀 나타내 주셔야죠. 50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셔야죠.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습니다. 내 품에 지금 내 마음속에 수많은 민족들의 비방이 오고 있습니다. 야, 너네 뭐 하나님 안에서 잘 산다고 복을 누린다고 하더니 아이고 꼴 좋다 막 그런 비방들. 하나님 이제 안 계시나 보다. 너 언제까지 그런 고통을 당할 거니? 그 고통 좀 오래 간 것 같은데 야, 하나님 이제 안 깨어나신다니? 뭐 그런 식의 비방을 내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51절 한 번 더.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이 말은 주의 기름 부으신 자들이 이 땅을 옳게 세워 나가고 또 다시 회복시켜 나가야 될 텐데 계속해서 이런 비방을 받고 있게끔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시인의 생각이, 시인의 탄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참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알고 있으니까.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뭐 그런 식으로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뭐 나라가 어떻게 바뀌든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갑갑한 마음이 있는 거죠. 알기 때문에 더 심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알기 때문에 갑갑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데 갑갑한 인생 때문에 아멘 안 하시는지. 이 세상을 위해서 누가 탄식하고 이 세상의 흘러감을 보면서 누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모르고 사는 삶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 뜻을 알기에 그 뜻에서 벗어난 이 인생들과 그 뜻에서 벗어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길을 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참 나는 갑갑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 기대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살자, 그렇게 살자 사람들에게 호소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그런데 이 시편 89편이 이제 곧 끝나거든요. 52절로. 52절이 갑자기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저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좀 전까지 막 탄식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끝나요.
51절과 연결을 시켜볼까요?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안 이상하세요? 전 되게 이상했거든요. 차라리 그냥 51절로 끝내든가 그런 시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찬송을 하고 끝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시를 쓰다가 되게 바빴나 보다. 이제 51절 그냥 52절부터 뭔가 또 다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해 놓고 찬송할지어다라고 딱 끝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불렀어. 그래가지고 쓰다가 빨리 찬송하고 끝내야지 그렇게 나갔을까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봤고요. 약간 조금 부정적인 추측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하나님 계속 숨어 계시만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주님 그냥 찬양 받으십시오. 그렇게 끝낸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 추측입니다. 목사님 너무 하나님 앞에 막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참 차분하고 늘 신중하고 친절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시가 이렇게 끝나는 걸까? 그런데 이 시가 하나님을 향해서 빈정거린 태도로 하나님 그래 찬송 받으세요. 그렇게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생각한 시편이 또 하나 있었어요. 비슷한 시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22편 우리 함께 한번 나누었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편 1절부터 3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갑갑한 다윗의 그 심정을 말해주다가 3절에 갑자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나를 버리시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주님이 잠잠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다윗의 고백과 오늘 89편을 맺고 있는 에단의 이 고백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어떤 원리가 분명히 있잖아요. 뭘까요? 네? 잘 못 들었어요, 제가.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예. 다윗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다윗이 갖고 있었던 믿음은 무엇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하나님은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내가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에단도 시편 89편을 맺으면서 나 이렇게 갑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시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참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럴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갈피를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있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왜 그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내 속에 지금도 불타오르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탄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단 한마디로 끝나는 이 찬송의 고백, 계속 탄식하다가 한마디 탁, 여호와는 찬송 받으실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단 한 소절의 찬양, 단 한마디의 찬양이라도 우리의 전심이 담겨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아까 그렇게 고백했는데, 주님, 내가 부르는 찬송의 시간은 참 짧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 종일 버거운 인생을 살다가, 하루 종일 너무 분주한 인생을 살다가 내가 너무 지쳐서 지금 자리에 누웠는데, 이렇게 누워있다가 그래도 주님께 드려야 할 기도가 있어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주님께 간구하고 하다 보니,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고백은 내가 길게 못하겠고 그냥 한마디만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속에 우리의 진심이 담겨있고 우리의 전심이 그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 시간은 15분이 되고 찬송 시간은 20분이 되는데도 오늘은 왜 이렇게 찬송이 지루하냐, 오늘은 왜 이렇게 찬송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없냐, 오늘은 모르는 찬송만 하네, 언제까지 이 찬송을 할 거냐, 맨날 부르던 거 또 부르네. 예전에 제가 유저지에 있을 때 그 교회 가면 그 헌금 시간에 부르는 찬송이 있었대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이런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을 부른 분이 있었어요. 저기 지금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재호 목사님이 그 찬송을 계시는 한 3년도 안 되는 동안 그 찬송을 계속 불렀대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분이 떠나시고 나서 그 찬송은 지루해서 교회에서 금지곡. 제가 그 찬송을 딱 적어놓고 했더니 찬양팀의 한 분이, 목사님 이 찬송은 당분간 우리가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너무 많이 불려서 너무 지루하대. 그래서 그때 했던 말이 있어요. 찬송의 고백이 왜 지루하냐. 아무리 많이 불러도 지루하지 말아야지. 우리의 찬송이 지루합니까? 아무리 많이 불러도, 아무리 많이 오랫동안 내가 불러왔어도 그 찬송 한마디의 고백을 내가 지금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 지금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겠지. 단 한마디의 찬양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주 짧게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을 드리더라도 우리의 진심이 그 속에 담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무슨 찬송을 해놨더라? 제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을 우리가 하나요? 맞나요? 어떻게 찬송하는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송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버거움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지만, 그러나 내 입술에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내 마음에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고백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참 복된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이 찬송의 고백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원히 찬양 받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